한 주 동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의 모형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모형으로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셨던 성전 중심의 이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가지고 함께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궁전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러나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게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창대하게 번성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굳건히 서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사울 왕을 지나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국력은 아주 팽창할 대로 팽창하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과 이 솔로몬 시대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그리워하는 그런 시기이죠.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이 영토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국력이 아주 견고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다윗 왕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이 건축되면서 이 나라의 모습이 완벽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을 통해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도 내가 이 성전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을 이곳에 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두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적인 공동체, 선교적인 교회가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성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로서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에 임하였다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이 더 이상 부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도 그 가운데 거하시지 않게 되고 결국은 성전은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저희는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막 그냥 온갖 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내어 쫓으시면서 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그렇게 지어졌던 것처럼 이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선교적인 교회에 하나님의 눈길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 교회, 가정 공동체를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부르짖음이 이 교회의 중심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것, 기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미니스트리의 중심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 개인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즉 하나님과의 대화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몸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또 이해하고도 있죠. 우리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가장 주된 기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소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가정과 교회, 또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